주일부터 어제 본문까지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7가지 표적 중에 최고의 절정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캄캄한 무덤을 향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시신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참으로 가슴 벅찬 생명의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토록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어도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생명의 환희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고발하러 달려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들,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자기의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번 주일, 이번 한 주간에 요한복음 말씀 속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들, 더 나아가 자기가 죽는 사람들, 이 두 개의 대조가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 속에 계속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말씀 묵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고발을 통해 전에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급하게 모여 나누는 참으로 서늘하고도 기가 막힌 회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은 텅 비어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캄캄한 방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과 죽음의 음모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역설적이게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의 어두운 모의 속에서 기어이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오늘 본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말합니다. 49절 50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하는 가야바의 본심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예수 하나를 희생양 삼아 죽여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꼬리 자르기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제안한 겁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방식이 어떠한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진실을 덮어버리는 아주 계산적인 논리,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도 보면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부지런히 관계 안에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산하고 따집니다. 진리보다는 우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가야바의 계산법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용기 내어 선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성도들의 참된 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1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 가야바의 말을 놀랍게 해석합니다. 51, 52절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술을 사용하여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악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 넘쳐납니다. 세상이 악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의 혀와 악한 계획조차 비틀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악한 상황, 결국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7절입니다. 유월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빈들로 물러가십니다.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유월절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앞두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며 서로 묻습니다. 그가 오지 않겠느냐? 그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그곳으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성결 예식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의 피로 씻기 위해 주님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뜻이 있는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보고 싶은 호기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는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이 되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만나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가야바의 잔인한 계산법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모의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을 살리리라 했던 그 말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신 주여, 세상의 위협과 손해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당신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존재 흔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